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에어컨 때문에 너무 추우신 분은 손을 번쩍 드시면은 담요를 한 잔씩 갖다가 주시고 덮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여름에는 이렇게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나 또 대중교통 이용할 땐 꼭 긴 팔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니다가는 감기 걸리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추울 때는 참지 말고 벌떡 일어나고 뒤에 가면은 틀림없이 담요가 있으니까 몸을 잘 감싸시고 따뜻하게.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까지 왔는데 24장부터 25장까지 재림에 대한 말씀이 계속됐잖아요. 이제 그 말씀의 결론이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어찌 보면은 거듭거듭되는 말씀이 비슷비슷하지만 잘 우리가 들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이 재림은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우리 신앙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여기서 놓치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오늘도 그래서 마음에 힘을 잘 두시고 정신에다가도 힘을 잘 두시고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그랬죠. 31절 인자가. 이 부분부터 좀 보고 갑시다. 이 부분부터. 자, 목자들이나 전사님들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테니까 잘 들으셔요.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인자라 할 때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주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의 직분이에요. 직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100%입니다. 99%가 아니라 100%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셔요. 만약 우리 주님이 0.1%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면은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란 건 아까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인데 뭔 직분이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니, 사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의 사람. 인자. 구약 시대에는 사람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셋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어요. 모두가 사람이에요. 왕은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지배자이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영적으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 받아주는 게 제사장이고,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게
선지자예요. 이해갔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칭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직분인 거예요. 직분. 인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죄는 사람의 핏값으로 갚아야 돼요. 무엇으로도 사람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모든 인류는 다 지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실 때는 아담 이후에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는 알았죠. 그럼 예수라는 이름,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렇죠? 아멘을 잘하라. 요한복음 17장을 갑니다. 아멘을 잘하면 얼른 가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죠. 11절에도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지요. 12절에도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실 때에 그때 오신 성령님도 역시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들의 이름은 뭐죠? 예수. 원래는 누구라고 누구 이름이라 그게? 아버지의.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본적으로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갑니다. 14장 잘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이 부분을. 그래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셨지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아들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 잘 봐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자,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셔요. 삼위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고 옛날에는 우리 그렇게도 배웠어요. 부흥사들이 와서.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맞아요. 장경동 목사님이 때로는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고 아버지고. 예,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기독교는 그렇고 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데 이분이 하나다.
이해가 어렵죠? 자,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데 삼위가 한 분이시다. 일체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아시고, 자, 이름에 대해서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데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이 예수란 이름을 아들이 가지고 왔으니까 아들의 이름이 예수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이름이 예수요.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성령의 이름은 예수, 아들의 이름은 예수로 침례를 주면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이름이 예수예요. 치료받는 이름이 예수요. 해결받는 이름이 예수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구원의 이름은 없어요. 여호와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사님 잘 들어야 돼. 여호와가 아니요. 여호와로 구원받으면 예수님 안 오셨단 말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여호와를 안 부르면 안 돼요. 안 될 것까지 불러 소용없어. 구약의 이름이요. 이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맞아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러나 그 이름은 구약시대 이름이요. 신약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잘 들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로 오셨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단 말이요.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갖고 왔어요? 아들이 갖고 왔어. 다시 신약에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 가지고 오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인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인의 이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종들이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요. 백성들이 부르는 주인의 이름이, 왕의 이름이 여호와요. 아멘, 아멘. 여호와를 만번 불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름은 자녀가 되는 이름이 아니요. 자녀가 되는 이름은 누구요? 예수요. 예수. 예수를 불러야 우리 자녀 돼요. 만약 여호와 불러서 단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 예수님 안 왔어요. 아담 이후에 말라기까지 여호와 불러서 구원받아서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 구원받은 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은 거요. 이해 가셨나이까? 아멘, 아멘. 다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게 여호와요. 여호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부르는 주인의 이름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로 많이 응답받아요. 여호와를 지금 만번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고. 할렐루야. 이해 가셨나이까? 여기서는 흔들리지 마셔요. 이거 흔들리면 귀신은 여호와 만번 불러도 꼼짝 안 해요. 어디요 여호와로 귀신 쫓아낸 적 있어요? 응?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고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누리는 거. 오직 그 이름은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오직 예수요. 딱 하나 이 구원 이름은 오직 예수.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도 또 헷갈려. 왜?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여호와를 불러댔어서 그래요.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나 그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종들이 부르는 구약의 이름이요. 우리에게는
아들이 가지고 온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 아들을 우리가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아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는 거요. 이해가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아들이 가지고 온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성령이 가지고 온 아들의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구원받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이름의 이름. 그 예수는 뭐다? 직분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직분이요. 직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뭘 하고 오셨어요? 그리스도 하러 오신 거요. 그리스도 하러.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구세주, 구원자란 말이요. 건져주시는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그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구세주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인류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인자께서는 무죄하시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누가 부활해요?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은 하늘의 우편에 그 인자께서 앉아 계시고 대신 누가 오셨다고요? 인자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자이신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 할 때는 누굴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름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겠죠.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가운데 계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인자는 어디 계시다고? 하늘에 계시다. 이제 그 인자가, 하늘에 계신 인자가, 여기 31절에 하늘에 계신 인자가 다시 오신다고요. 여기 31절에 하늘에 계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 인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하실 일들이 기록되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겠나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 다 갔죠? 예, 자, 32절입니다. 32절부터 시작.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잘 봐야 됩니다. 그 인자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뭘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양 같은 성도와, 잘 봐야 돼, 불났나?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양 성도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고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듯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잘 되어 안 돼요? 옆 사람 봐봐요. 구분이 되나 안 되나? 양인가 염소인가? 실제로 양과 염소는 구분이 잘 안 가요. 양은 털 깎는 게 양이고, 아니, 양 중에는 털 깎는 양도 있고 젖 짜는 양이 있어요. 털 깎는 양은 구분이 잘 가요. 근데 털 홀랑 깎으면 또 구분이 안 가. 털 때문에 구분 가는지. 자, 양 중에도 젖 짜는 양이 있어요. 자아낸이라는 양 같은 경우는 염소, 자아낸이 뭐 염소인가? 하여튼 젖 짜는 양과 젖 짜는 양은 염소하고 비슷해요. 구분이 안 돼. 젖 짜는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놓으면은, 우리나라 거는 검은 양은 흑염소는 구분이 가지만 흑염소 아니고 이런 젖 짜는 염소들은 구분이 안 가요. 요즘에 우리나라 염소가
흑염소 말고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외국 염소가. 구분이 잘 안 가요. 구분을 잘 가는데 염소는 수염이 길어요. 에헴. 여기도 에헴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잘 봐야 돼. 장로님들 가운데 에헴 하면은 잘 봐야 돼. 저기 염소 아닌가? 에헴 하지 마세요, 장로님들. 에헴 수염 깎어 얼른. 염소는 양보다 성격이 아주 과격합니다. 건뜻하면 들이받아. 이 들이받는 성격이 염소예요. 염소는 소하고도 해봅니다. 소하고도. 이렇게 했다가 텔레비전 봤죠? 무서워요. 차가 들이와도 차와도 차한테 이렇게 해요. 뭐 믿고? 물 믿고 하는 거예요. 심심하면 들이받아요. 그래서 양을 키우는 데는 염소를 한 마리씩 넣는 거예요. 왜? 들이받으라고. 누굴 들이받아? 양을 들이받으라고 염소를 넣는다니까. 목장에서. 왜요? 양은 가만 놔두면은 양은 게을러요. 게을르고 뭉치기를 좋아해. 염소는 안 그래요. 그 양은 게을러갖고 운동도 안 하고 아무도 안 움직여요. 먹자, 놀자, 자자. 그게 양이요. 그게 띠뚝띠뚝이야. 띠뚝띠뚝. 염소는 뭉쳐있는 꼴을 못 봐. 그 두 마리만 뭉쳐있으면 가서 들이받아. 그래서 억지로 염소 때문에 양들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야, 온다, 도망가.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도 가만 놔두면 허구한 날 뭉치기만 한다는 거예요. 뭉쳐서 밥 먹고 남 얘기하고 하다 안 되니까 고수도까지 저희 교회에서 뭉쳐서 놀고. 말이 좋지 놀지 실제는 놀다 보니까 뭘 하나요? 달란트 감당을 않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뭉쳐있는 꼴을 못 봐요. 저것들 뭉쳐 내기하네 이러고 덤벼들어요. 들이받아. 왜 뭉쳐있냐? 내기하지. 저건 맨날 목사님 밥만 먹으러니 매번 날 남 얘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꼴을 못 봐. 가서 받아. 그냥 가서. 목사도 들이받고 그냥 성도를 들이받아요. 이게 염소요. 그래서 염소를 양 목장에다 염소를 넣는데 주님은 주님의 목장인 양들 사이에 염소가 있는데 그거를 놔두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놔둬요? 주님 인자가 오실 때까지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오시면은 그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기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양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러면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걸 더 이번 주 끝내려고 그래. 25장까지는. 다음 주는 26장 하니까 34절부터 보면은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들어가는 양의 기준이 무언가? 양의 기준이 34절부터 읽어봐야 됩니다. 조금 길어도 읽어보시자고요. 자, 시작.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이르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리라. 35절 시작.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돼서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거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기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거꾸로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의인들을 얘기하는데 의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말씀대로 살아갖고 자기 훌륭하게 사는 사람 의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아멘 아멘. 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무언가 스스로 해갖고 잘나갖고 의인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의인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걸 주었고 줄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을 입힐 것을 주었으니 잘했다 양들아. 그러자 언제 그랬나이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는 주님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데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주님이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기쁘고 막 행복하고 팔팔 뛰어요. 은혜 받고 처음엔 뜨거워요. 근데 이 말씀도 맨날 이렇게 부흥회 가면 막 목사님들이 막 너무 좋아해요. 막 미쳐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맨날 듣는 말씀이 그런 것 같고 이 똑같은 거요. 집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왕권사님 내 손주더라. 와 할머니가 해주는 밥 얼마나 맛있어. 두 끼만 먹으면 똑같이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믿고 영접할 때는 너무 좋은데 같이 살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신앙이 식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느끼질 못해서 그래요. 느끼질 못해서.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노라 자 언제 그랬나이까? 또 주님을 못 느꼈는데 내가 언제 주님 섬겼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각이 아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장 작은 자에게 나를 섬긴 건 뭐다? 너희들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는 소자란 뜻이에요. 즉 소외받는 사람들. 잘 들어야 되는 이 부분을 주님을 섬기듯이 소외된 사람들,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이게요. 사람이라는 게요. 주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보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막 잘 보이고 싶고 막 이래요. 근데 조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면 무시해요. 이게 우리네 못된 놈의 습관이에요. 훌륭한 사람 보면 비비지요. 잘 보이시고. 근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쳐다도 잘,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양이란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진짜 주님 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 있겠냐는 얘기요. 교회 안에 솔직한 얘기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들은 막 비벼요. 전에대 분당 있을 때 김 장로님이라고 김구식 장로님이 수년간을 친구한테 교회 다니자. 여러분 70대가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애들은 쉬워도요. 몇 년간을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졸라갖고 교회를 나왔어요. 70대신 분이. 그러니까 이 김구식 장로님이 큰 회사 이사거든요. 은퇴한 후에 이사로 이제 무슨 사회이사인가 뭐 이사예요. 그러니까 훌륭해요. 뭐 대단한 분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대권 친구니까 막 어서 오세요. 웃어. 근데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은퇴하고 놀죠. 그래요? 들어서 갖고 싹 무시해버린 거예요. 몇 년간을 공대를 갖고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김구시 장로님 붙들고 친구야, 난 오늘로 그냥 그만둘게. 왜 그래 이 사람아? 내가 다닐 것은 아닌 것 같아 교회가. 왜 끝나고 김구시 장로의 손을 붙들고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저 친구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했었는데요. 그 막 하다가요. 목사님 우리 나이에 지금 은퇴하고요. 나나 지금 직장 다니죠. 우리 나이에 70 먹어서 무슨 일 합니까? 당연히 목사님 놀죠. 놀고 있다는 말 듣고 고개를 팩 돌린 저장로 보고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막 속상해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 가슴이 아프네. 이게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비빕니다. 조금 그냥 별 볼 일 없어. 상부시 인사도 안 받죠.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양이란 정말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하는 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보신 것이 재림 때에 줄 상과 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못해. 안 합니다. 왜? 주님이 안 보이니까 안 해요. 솔직한 얘기로 주님이 안 보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이는 대로 합니다. 양복이라도 번뜩 입고 오고 막 하면은 비벼요. 좋은 차 타고 막 외제차 타고 오더라 막 아이고 막 대단하고 이러지. 사람은 안 보이면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살잖아. 그냥 다 벗고도 있고 누군가 있으면 입잖아. 옷매무새도. 특히 그런 이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들도 인정받아야 해요. 인정받아야. 칭찬받아야. 그러나 그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순간에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만 누구나예요. 믿으면 돼요. 그러나 천국 가서 받을 상과 칭찬은 믿음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내가 곧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또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으로 행한 것이 사람에게 보여 박수 받는 순간에 아이고 권사님 감사해요 하는 순간에 네 상은 이 땅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받는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보이는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게는 안 하려고. 왜? 안 보이니까. 아까 그러잖아. 주님 어디 계시냐니까 하늘에 계시다잖아. 주님 어디 계신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데도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느껴지질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것이 없으니까 받을 게 없지요. 오늘 설교 어려워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오다가 24장 25장을 지금 2달 넘게 했는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간다. 안 오시면 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입니다. 금방이요. 7월. 왜 이렇게 빨리 가네. 추복이요. 오늘 삼계탕 끓였대요. 김혜로 원사님이. 생일밥 삼계탕. 토종닭 이것도 토종닭 좋은 비싼 거. 우린 육개 안 써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산 삶에 대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 계산하는 회개. 그리고 그 삶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시는데 그 삶의 기준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근데 오늘 그 헛일이 뭐라는 거예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작은 그 왜 큰 거는 이미요 다 상 받았어. 박수를.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해마다 세우잖아요. 올해도 지금 탄자니아 교회를 지금 다 건축했어요. 이거 뭐 다 광고 다 했지. 다 받았어 우리 교회. 이게 심각하네. 김혜성 권사님 칠순으로 세운 교회도 받았을라나 모르겠네. 그만하라 우리야 얘기 그 얘기. 이거 봐요. 우리 주님은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다 보시고 오히려 큰 것보다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실까? 주님은 여기 계시니까. 그래 내가 하는 거 다 알지.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알지. 내가 여기 계시니까요. 네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다 알아요. 네가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안다니까.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아시고. 그런데 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요. 코람디오를 앉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거 내가 뭐라고 해. 알아주지 않는 거. 내가 알아주는 거 뭐라고 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요걸 잊고 사는 거예요. 난 어젯밤에도요. 1시 반에 다시 정리했어요. 저는 주일설교 일주일 전에 준비해놓는데 어젯밤에 다시 일어나갖고 다시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받고 너무 행복하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사라다 보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흥사라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 드러내거든. 참 이거 내가 그래 행복도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주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얼마나 있을까. 내가 정말 밤잠을 설쳤어요.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금방이에요. 금방입니다. 올 다 가시오. 장마 이번 주면 끝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쨍하는 날만 오고 이제 쨍하는 것도요 금방 7월 8월은요 후닥닥 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이게 정말 40대 50대 초반에는 그래도 말만 빨리 가는 것 같다고 하더니 이게 그냥 눈 깜짝이면 7월 다 갔네. 우리 여러분들 한 번쯤 오늘 말씀 잘 보시고 한번 우리 오늘 또 이 찬송하시면서 지금껏 내가 한 일을 찬송할 건데 찬송하시면서 내가 주님 오늘 밤에 만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은 것 사람들은 모르고 주님만이 아시는 그 사소한 일들 그 소자들에게 내가 한 일들을 있을까?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게 있을까? 여러분 점검하시고 여러분 남은 삶을 특히 여러분들 저도 어젯밤에 그런 기도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주님 만난 날 주님이 고맙다 애썼다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점검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